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된 자의 소명. 우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식사를 위해 시몬 가정을 방문한 듯합니다. 시몬은 알다시피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칭하셨지요. 그 시몬의 집에 가보니 장모가 중한 10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38,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꽂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가 극한 10병 가운데 고치는 이 장면은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병자의 손을 잡아 10병이 떠난 것으로 묘사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질병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질병에서 여인을 놓아주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특별한 묘사가 하나 있으니 38절 후반절에 중한 10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모습을 봤으면 당연히 능력이 계시니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해주신 것처럼 표현하지요. 가장 갈급해야 될 당사자도 아니고 그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장모의 10병을 위해서 주변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병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정작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요. 경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낙담으로 기도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자초한 일이라 자책하며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주변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제가 중곡동에 살 때입니다. 단 한 번도
혼자 그 가까운 어린이 대공원까지 걸어가서 산책해 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저녁에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 고향 후배가,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던 고향 후배가 있어서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김서방을 만난 꼴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푸념을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라면 저를 위로할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에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또 이제 안양에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보통 우리 멤버들 위주로 기도를 하는데 가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떠올랐으니 안부 전화를 앞에서 말했던 그 자매에게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의 입에서 놀라면서 한 말이, 오빠 귀신이야? 아니, 목사한테 귀신이라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주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암으로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니 장례 때는 정신없었는데 갑자기 슬픔이 휘몰아쳐서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다라고. 저야 미안했지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라고 변명은 했지만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 귀신이야? 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신령한 사람이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어서였겠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힘이 없어 낙담하여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항상 역사하시거든요. 베드로 장모 곁에는 병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시가 있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능력의 사도면 본인이 기도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고 오히려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골아떨어졌는지 천사가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났더니 착고는 풀려 있고 감옥문은 열려 있습니다. 걸어 나가는데 간수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교회처럼 사용하고 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 풀려났으니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 여는 사람이 베드로의 천사인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귀신인가? 그러고 보니 저 반응 비슷하네요. 귀신인가? 이런 느낌이었겠죠.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끝나고 식사 대접받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집에 가신 것이요. 물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처럼 병을 고쳐줬다는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 곁에 서신 것이지요. 그분의 눈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손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아픔을 위해서 만지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회복되고 나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온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진 것입니다.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병 고침에 대한 탐내가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지요. 창조주가 자신을 만져서 회복시켰으니 피조물이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것입니다. 창조주의 시선이 오롯이 나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이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일어나 수종들더라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 병자를 위해 안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멋지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옵소서. 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프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드신 분이 만지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집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좀 유치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 스티브 잡스를 만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아이폰을 내밀면서 고장났다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가 새로 하나 사세요 그럴까요? 물론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요. 벌써 가신 분이니까. 최소한 찬물을 통해서 고쳐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 아이폰, 최신 아이폰 주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이겠지요. 예수님은 다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피조물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바라보고 만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환자 앞에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불쌍한 인생 앞에 정말 쟤는 답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는 상황에서 치유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장모가 지금 치유받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베드로와 또는 베드로 처일까요? 그 어머니의 딸일까요? 아니요. 치유받는 당사자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치유받는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군 생활에서 진압부대에 있었습니다. 군사 정부 이후로 가장 큰 진압 상황이었던 한축년 해체 때 저희 부대가 잘 막았는지 못 막았는지 어찌됐든 너무 학생들과 격렬한 시위 탓에 의가사가 2명 나오고 부대가 와야 될 정도로 많이 다쳤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은혜인지 불행인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멀쩡한 거예요. 의가사가 2명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골절상을 당하고 화상을 당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때 군민정서가 어찌됐든 학생들을 폭군으로 몰아붙이고 죽은 의경도 있고 했으니까 동정 여론이 있어서 모든 부상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올 때입니다.
손가락 골절 하나에도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군인 봉급이 1, 2만 원일 때니까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제가 건강한 제 몸뚱아리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좀 덜 열심히 도망가고 진압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다칠 걸. 그땐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몸은 다치지도 않았냐. 이 창조주가 지금 피조물을 치유하는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만지면 안 아픈 부분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새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있는 질병 없는 질병 다 꺼내서 그분에게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각색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40절이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의 안수가 시작됩니다. 의원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던 그때 질병이 완벽하게 떠나가고 귀신을 몰아내고 심지어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쉬게 놔둘까요? 말씀에서는 해질 무렵에도 온갖 병자들이 나아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 옆 동네까지 다 다니면서 병이 완벽하게 고쳐진다 선전하고 다녔겠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말씀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손을 얹어 고쳐 안수기도 하며 고치시고 계십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찾아옵니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일생일대에 놓쳐서는 안 돼 절호의 찬스지요. 저는 이 부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뇌리에 너무 강력한 드라마 하나가 있으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제 세대라면. 허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든지 허준 전체의 대사는 딱 하나밖에 안 떠오릅니다. 뭐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막 몰려드니 줄을 서시오. 또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허준이 한양의 내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고향에서부터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병자를 고치다 보니 지금 예수님처럼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하루가 촉박한데 계속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참 아픈 사람들은 간절하다지만 사람들 진짜 야속하다. 허준을 좀 놓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브라운관 앞에서 분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강해요. 정광열 씨는 지금도 저에게는 허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뭘 나와도 허준이 왜 저기 있지? 저 사람 곧 침을 꺼낼 것 같은데 양복을 입고 있어도 침을 꺼낼 것 같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지역의 유지들만 고쳐도 되잖아요. 더 유명세를 떨칠 수 있잖아요. 편한 섬김과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제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좋은 이유는 어쩌면 제가 그런 범주의 사람, 욕심 많고 거저 치유받고 싶고 병든 자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한 대화로 맞춰집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치유받은 사람들, 그 가족들,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두 가지 의도로 붙들었겠죠. 첫 번째는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치료만 하지 마시고 저희 대접도 받으세요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의도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 능력의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서였겠지요. 여기까지의 시간 전개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수님 안식일에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를 위해서인지 시몬의 집에 갔다가 장모를 치유하고, 그것이 소문이나 오후 내내 저녁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음에라고 이어지는데, 이 날이 밝음에가 치유를 마치고 장모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한 이후에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 말이 안 되잖아요. 밤이 새도록 병자들에게 시달린 이후에 한적한 곳이래야 말이 됩니다. 밤을 새시면서 그 모든 사람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말씀의 뉘앙스에 맞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분여해 주셨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원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손이 양쪽에 못 박히고 다리가 못 박히면 십자가형은 결국 어떤 사인으로 죽느냐? 질식사합니다. 근육이 당겨져서 더 이상 이 근육이 위로 끌려 올라가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서 질식하는 것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은 그래서 몽둥이로 무릎뼈를,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수 없어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식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십자가 진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 짊어지신 것은 맞지만 아마 과로사일 것이다. 첫 번째 근거로 장정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가로목을 못 지고 갈 이유가 없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한다. 아무리 채찍질을 당했어도 모든 십자가 형벌이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지고 간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양쪽의 강도들보다 너무 일찍 죽어서 더 이상 그 죽음을, 무릎을, 뼈를 부러뜨려서 확인할 죽음을 이끌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 또 주장하는 것은 창을 찔렀을 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몸에 창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 물과 피를 흘렸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한 것입니다. 너무 극심한 과로로 인해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과로사를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사역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초부터, 지금 갈릴리 사역의 초반이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였는지, 극한까지 밀어붙이셨는지, 한적한 곳에서 이제 오셨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33, 43,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교차 본문으로 다시 마태복음에 가보면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지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호수에서 유명한 파도가 너무 커서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외치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호통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라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예수님이 그 파도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의 죽은 듯이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는 척 하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이 파도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깨웠을 때 예수님 일어나서 파도를 호통치사, 꾸짖으사,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파도를 누가 꾸짖습니까? 그냥 잠잠하라 하면 되죠. 화난 거예요. 자다 깨운 거잖아요. 나 예수야, 너 지금 못 알아보냐?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내가 자고 있다고. 짜증내며 화를 내신 겁니다. 파도가 눈치껏 잠잠해진 거지요.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잘 수 있습니까? 사역 초반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너의 일 같습니까? 혹은 현대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 치유를 받고 기도해서 치유받아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특정인의 사건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은 베드로 장모이고 치유받은 사람은 그 여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참 메시아를 만난 그 경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 본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이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가정해 봅시다. 꼭 질병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내 것 삼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고맙긴 하네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 꼭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닌데 주신다면 받지요. 이러겠냐고요. 주여,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접대밖에 없다라면, 음식 대접하는 게 없다라면 그 여인은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다 드리고 싶은 거지요. 창조주를 만난 피조분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은 나를 가지십시오,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묘사한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두 번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드리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드려. 말만 하지 마. 난 주의 백성이다, 난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드려. 의의 무기로 드려. 바울의 결론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인생의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만져서 고쳤으니 그냥 질병을 고쳐서 이 질병에 대한 의사가 나를 낫게 하면 사례 이 정도, 봉사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에게 고침받은 그는 그를 따라다니며 내 인생을 그분을 수종들고 싶어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내 뜻을 한번 펼쳐봐야지. 못다 이룬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서비스라고도 하죠. 무슨 서비스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은 자, 하나님 앞에 서빙하겠다라는, 봉사하겠다라는,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지. 근데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예배가 서비스야. 그러니 나를 서빙해봐. 교회요,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나를 만족시켜봐. 서빙해봐.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다 서빙이 가능합니다. 태신자와 새신자들은 또는 구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서비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되어 일평생 예배드리는데 나를 서빙해다오, 나를 만족시켜다오, 나를 섬겨다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성도라면 그의 예배는 뭔가 잘못되었지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수종될까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현대인이고 현대의 신앙인입니다. 저를 제외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에게 서빙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붙드는데 두 가지 의도가 다 공존하는 거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붙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점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오늘의 치유가 내일도, 나 내일 또 병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여기에 존재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주옵소서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셨고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자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복된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직도 병든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파서 이것을 회복시켜 줘야지만이 움직일 자인 것처럼, 귀신 들려 세상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귀신처럼 살아가며 이 귀신이 떠나가야지만이 움직일 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된 자입니다. 회복된 자의 당연한 반응,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지요. 연약한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요.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 주기 위해 오셨지요. 손을 가지고 나의 아픔을, 나의 병들음을, 나의 못남을, 나의 귀신 들림을
치유하러 오셨지요. 만져서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당연한 반응, 이제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예심 형제 자매들,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